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 베드로가 부름을 받는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화를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이미 이 베드로나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 동료였던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과도 지금 이렇게 부름을 받기 전에부터도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 특별하신 분, 그리고 정말 그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그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날은 이제 특별히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군중들을 이렇게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이제 무리를 보내고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던져야 되는데 이미 앞에 말하는 것이 그물을 다 씻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밤새 고기를 잡으느라고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동료인 배까지 불러서 함께 두 배에 가득 물고기를 잡아 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으로 하자면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그 비전,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을 가운데서 역사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후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당장 버려두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그들에게 나와 함께,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나와 함께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함께 하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제안했을 것이고 그들은 흔쾌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서 11절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거죠, 아주.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정도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면 깊은 데로 가라든지 낮은 데로 가라든지 험한 산으로 가라든지 어디로 가라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가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가봤자 헛탕이고 또 지금 이제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또 주님을 따르는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배워야 할 정신이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지만 이 나병 환자는 주여 저를 원하신다면 깨끗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기꺼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더 많이 퍼져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나오게 됐고 병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올 때 주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대표적으로 예수께서 고치셨던 병 중에 하나죠. 이 외에도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무리에서 격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져서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부정함도 다 결국은 씻겨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우리가 사역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항상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와서 몰려들고 해야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잠깐 쉬면서 기도하는 시간, 그건 필수적인 영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예수께 데려온 사람을 예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심으로써 사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유대 지역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를 따르고 있다. 가서 조사해봐라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조사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탁 트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건 신성모독 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트집을 잡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진짜 이 말은 어쩌면 그냥 단지 병을 받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것,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이냐라고 묻는 듯합니다. 정말 우리가 단지 병 고침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이 더 큰 은혜고 더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는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인자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메시아인 예수께 이걸 깨우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데 단지 병 고침 받고 어떤 기도 응답 받고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더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걸 믿고 신앙을 올바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는 세리 레위를 또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 그래서 레위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이가 바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태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통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푸니까 친구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이 다 세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트집을 잡으러 온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면 이 세리는 아주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또 트집을 잡습니다. 어찌 너희는 이렇게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훌륭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찾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참 금상첨화고 좋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은데 이렇게 남에게 소외되고 또 늘 욕먹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올바른 사람 만드는 거, 문제 있는 사람들을 정말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온전하고 더 성실하고 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어봐야 할 교회의 사역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몸담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 39절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트집을 잡으러 왔어요.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때도 왜 죄를 네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어째 왜 매일날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번에는 트집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걸 이제 완곡하게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가 어떻게 그 손님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금식할 수 있냐,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할 때다. 그러니까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러나 신랑이 뺏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삶의 중심이에요. 판단의 기준이고.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가 보통 오직 예수라고 하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진리고 틀이고, 내가 삶의 기쁨을 느끼는 그 근본이고 이유고, 내가 삶의 슬픈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거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멀어질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슬픔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나는 금식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스펄전 목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데 부인이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은혜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뭔가 자꾸만 영적으로 무뎌지고, 이럴 때 금식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다. 이제 그런 원리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자기를 트집 잡고 문제를 삼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은혜를 받으려는 목적도 없고, 예수님께 왔으면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으로 내가 변화가 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의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빗대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자, 새 옷이 있는데 새 옷을 찢어서 헌 옷에다가 덧대는 사람이 있느냐? 헌 옷이 있고 새 옷이 있는데 오히려 새 옷을 조각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헌 옷에다 붙이는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하냐? 보통은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죠.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너희의 그 낡은 옷 언제까지 그거 고집하고 있겠느냐? 그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 내가 주는 새 옷을 입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예를 더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 둘 다 온전하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 헌 부대에다가 넣게 되면 새 술이 발효되면서 터져버리게 돼서 둘 다 못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같은 태도로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둘 다 해로워지는 거죠.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온전을 할 수도 없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전혀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없습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한두 사람씩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계속 트집을 잡아요.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교회는 뭐 그걸 따지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헌옷,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자기에게 맞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행위들이죠.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서 결국은 그래서 자기도 터지고 상대방도 터지고 둘 다 못 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의 교훈으로 연결시켜서 본다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애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늘 잘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외에 사람을 평가하는데 또 어떤 일을 판단하는 일에 너무 그런 것에 눈이 밝으면 바리새인 신앙같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기한테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맞추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그래서 나를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춰야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찾고 재단에서 이건 아니에요, 이건 마음에 드네요 하고 조각내서 자기에다 갖다 붙이려는 그런 신앙의 태도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걸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고집스럽다. 그래서 이 뒤에 여기 누가복음만 얘기하고 있는데, 오래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은 옛것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자기만의 고정관념과 자기만의 어떤 철학으로 굳어진 사람들이 새 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옛것에 익숙해가지고 새 것이 오니까 그걸 내치는 그런 결과,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주님과 비전을 같이 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서 온전케 하려는 데 있다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늘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는 신앙으로 온전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헌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